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베드로전서와 또 금요 기도회 때 나누는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로, 과정에 지나가는 여행자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기까지 들어가는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고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방황과 여행의 차이를 아십니까? 방황은 목적지가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행은,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삶의 과정을 지날 뿐입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들은 다 임시거처고 잠시 묵다가는 여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한 과정에서의 나의 삶에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갈 여관을 꾸미는 사람, 여관에 평생을 살 것처럼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꾸미거나 단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도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며 살아봐라. 하늘도 잃을 것이다. 이처럼 나그네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향하고 겨누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이 목적이고 이 땅 자체가 내 삶의 의미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늘 앞에서의 삶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된 성도, 그것도 핍박받아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펜을 들어 두 편의 서신을 쓰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고난 때문에 부인한 적도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줄 수 있는 답변은 자기도 역시 핍박받고 자기도 역시 두려웠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겼고 바른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고정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예수님을 계속 반복해서 답변으로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다시 한번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께 좀 나아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스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표현입니까? 돌은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물질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살아있다, 움직인다. 그 앞에 더욱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사전에 나오는 한 구절이 흩어진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 자체가 버려진 쓸모없는
무감각한 이러한 비유의 대상입니다. 그 모습이 앞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바된 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처럼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 버림받을 때, 여러분들이 때로 무익한 돌처럼 스스로 느껴질 때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돌을 말하고요, 그리고 산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스스로를 버리신 행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몸을 두실 곳이 없어 사람에게 양보받지 못하고 그저 말 구 위에 누이셨고, 자랄 때에는 고향 땅, 고향 사람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고,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버림받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는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거절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에게 그 예수님께 나아가, 맨 마지막, 여러분 4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맨 마지막 단어가 나아가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나아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기 전에, 성도는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거절당해 보신 분입니다. 믿음 때문에 무엇이 제일 어려운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정직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책하듯 자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분명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든 그 생각들, 오해와 손해와 외로움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너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동행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할 임재의 기회이다. 그러니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 믿음 때문에 당한 시련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곳곳에서 이 예수님이 유일한 답변이다, 우리 신앙에 나아갈 대상이다 강조합니다. 1장 3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18절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18절에서도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버림받음, 이 아픔이 우리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신앙의 출발점과 신앙의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결단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서도 찾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동행하심을 약속한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니 신앙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 찾을 때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저를 찾을 뿐이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십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때 먼저 버림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만 나가지 마시고 미리 나가십시오. 미리 만나시고 미리 임재의 시간들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럴 때 더 이상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또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사람은 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셨죠. 부활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됩니까?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잡으십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버림과 보배,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보배로운 돌로 여기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버림입니까? 보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만 우리가 메어 살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로 여기신다는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실 것입니까? 보배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무가치한 죽음으로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잠시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보배로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억울함을 당한다 해도, 내가 행한 수고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셨듯이 그분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 역시 보배로운 존재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버텨야 된다, 힘을 길러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신 그 예수님 앞에서 너희도 보배로운 존재임을 잊지 마라.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바로 이 확인 작업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움을 맛보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보배로운 자이구나 새로 깨닫고, 못 깨달은 자 서로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확인해주는 것. 그 자존감 갖고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판정은 하나님이 지금도 벼르고 계신다,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 성도에 있어서 참된 회복은 절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에게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여김받은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곳곳에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위로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역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산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앞에서 산돌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죠.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그런데 이 5절에서는 또 누가 산돌이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이 구절에 또 교회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냥 하나의 산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여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박해로 인해 외롭고 약하고 불안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하나하나의 산돌이 아니라 지금 다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세워진다, 이 함께라는 표현과 함께 세워진다라는 말,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 돌들에 부딪히는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세워져 가니 공사 중이니 먼지가 날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모자람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산돌의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릴 수 있죠. 그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죠. 자라난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돌들끼리 실망스럽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그 모습이 너희가 완벽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집이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거기 안에 신령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 연약한 사람의 모임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 먼저 산돌로 우리를 산돌 삼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 이 표현은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희도 산돌인데 그 이전에 산돌이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돌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산돌, 리빙스톤이 나오고요, 6절에 코너스톤이 나옵니다. 모퉁이돌. 그리고 7절에 보면 머릿돌, 헤드스톤이 나옵니다. 머릿돌은 주춧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공사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고 기초를 잡아주는 머릿돌, 헤드스톤. 그리고 이 집에, 이 신령한 집에 그 머릿돌이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춧돌, 머릿돌은 방향, 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건물의 기준입니다. 그 산돌이 주춧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되어 건설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이 멈추거나 그 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초 대신, 머릿돌 대신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안정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그 안전함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들끼리 싸울 일이 아닙니다. 주춧돌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함께 산돌로 부름받은 각각의 모습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들을 산돌로 사용하시는 변함없는 주춧돌, 변함없는 리빙스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흔들릴까요?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이죠. 온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주목하고 이끌림 받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동인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시설이나 사람 숫자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주춧돌 대신 예수님 위에 자기 생애 존재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계속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인교회 구성원됨을 이어가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기 전에 이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지쳐도 우리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인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산돌같이 지어져 간다라는 뜻은 그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이지 그 신령한 집을 구경하는 방문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 돌로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구경꾼이나 교회 방문자가 아니야. 너희 자체가 그 신령한 집의 건축 구성 자재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건축에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여기서 빠져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돌은 없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는 돌이지만 그 존재감은 다 동일한 건축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인 이 신령한 교회, 신령한 집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위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전으로 힘을 얻고 그것을 위해 힘을 쓰므로 힘이 자라는 이 신령한 공동체. 그래서 이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일깨움이 되는 신령한 모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하게 행하십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이론적, 과학적, 체험적 이것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신령함으로 하나님은 신령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저 돌은 필요 없다 말씀하지도 말고, 아니 내 돌, 나는 신령한 돌에, 신령한 집에 살아있는 돌같이 쓰임받고 있는가, 나를 먼저 살핌이 지혜겠죠.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성도들, 그 살아있는 돌들이 와서 다시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서로를 품는 것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므로 힘을 얻고 힘을 기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 그게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집단 지성을 다룬 위키피디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실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2000년 3월에 거의 파산 위기에 부도에 처한 한 광산 회사가 어차피 이제 곧 파산 날 텐데 우리가 하나 행사를 하자. 그 광산 회사가 큰 상금을 걸고 우리 광산을 개방하니 금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보관했던 여러 설계도 자료들을 다 개방합니다. 신청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무료로 다 공개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지질학자, 대학원생, 군인, 장교까지. 심지어 50여 개의 나라에서 자기가 찾겠습니다. 자기 팀들을 데리고 와서 그 광산에서 다양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그 채굴 후보지로 강력한 광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곳을 몇 곳 추천을 받았고 실제로 그 추천받은 곳을 채굴해 가자 그렇게 추천받은 곳들의 80% 이상 자리에서 총 222톤에 달하는 금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정한 것들을 해낼 때 1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지만 개방했더니 함께 모인 사람들로 함께 파나갔더니 90억 달러로 늘어나 다시 회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례를 통해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한 회사의 한 판단이 아니라 이 지식과 정보를 다 열어놨더니 각자의 지식에 덧붙여가지고 함께 참여한 대중지성이 1억 매출을 올렸던 회사를 90억 달러의 매출로 바꿔놨다. 함께 지성을 모였더니 90배의 성장이 있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들도 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함께함의 힘을 안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집단 지성도 저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면 여러분, 집단 영성은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지성도 그렇게 모일 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그 파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 유일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 높아지심의 부활로 우리는 시작되었고요. 그로 인해 우리의 영성은 하늘에 닿아 있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하늘의 지혜까지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자존감으로 존귀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각 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집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산돌이셨지만 다른 산돌의 기초돌, 헤드스톤,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기초가 변할 수 없고요, 그 기초가 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오늘도 우리를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 흔들리면 다시 산돌, 내 기초를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망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떠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역할로 나를 부르셨다. 그 역할을 오늘 표현 5절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흩어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흩어진 박해받는 성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야. 흩어졌기 때문에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너희 자체가 예배의 장소이며 너희 자체가 예배의 주체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성전도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다 부르십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린 자로서 세상에서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살겠다. 그런 부름의 다짐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말을 풀어서 쓴 표현입니다. 너희가 산돌이다. 너희 역시도 살아있는 돌이다. 너희 역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 소수의 전문직, 소수의 부름받은 헌신자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거룩한 산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 헌신만으로 유지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 교회의 자리에서 자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리빙스톤으로 쓰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돌도 자라납니다. 돌 하나는 절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돌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 하나를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집 안에서도 어떤 돌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돌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치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 신령함, 집에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함이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기초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석 삼아 그 위에 서로 다른 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심지어 신앙의 깊이가 달라도 예수님 위에 놓이면 그 다름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건축 방식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누군가를 품어봄으로, 또 누군가에게 품여짐으로. 그러니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그저 신앙을 소비하지 마시고 내 신앙으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건축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방문자나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더 가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교회 찾아간 성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좋은 교회를 이룬 성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주체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산돌로 누군가에게 디딤돌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을 걸어 넘기는 거친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또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손님이나 구경꾼이 아닌 구성원으로 살아있는 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교회는 살아가고 살아날 수 있고 또 서로를 세울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건축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돌, 디딤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돌아갈 집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잠시 받는 환난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본향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산돌 대신 그 기초 위에 세움받은 산돌로 함께 동행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